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성역 공부 30문제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그동안에 그 요빠에서 고넬료 집에 가서 이방인들의 헬라인들을 만났던 그런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왔다 갔다 옥신각신하던 문제를 이제 보고하던 그런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도 이제 그 환상 가운데 보자기에 쌓인 것들을 먹지 않는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걸 속되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듣고, 또 이제 마침내 그 가이사랴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고넬료 집에서 왔을 때 의심하지 말고 가라 이런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따라가서 그에게 역사했던 과정을 쭉 보고하고 그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앞서 10장에서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11장 초반부의 내용은 이제 성령이 임한 것을 보았다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가 직접 말할 때는 바로 설교 시작하는데 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하신 걸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요한은 너희를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성령은 너희를 온전히 침례를 베풀리라 한 말씀이 생각났다 하면서 성령의 역사였음을 강하게 그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증거한 이후에 이제 그 이방인에게도 생명회개가 하나님께서 주었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뻐했던 그런 좋은 그런 케이스를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졌느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많은 핍박이 있게 되죠. 박해가 있게 되면서 그들이 많이 흩어졌습니다. 어디로 흩어졌느냐?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렇게 복음이 막 증거되게 됩니다. 그러던 이제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서도 말씀을 받았다 하는 얘기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하기로 결심을 해서 안디옥까지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서 파송받아서 안디옥에 갔을 때 그들이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서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이렇게 권고했던 걸 보게 됩니다. 바나바가 정말 안디옥의 첫 번 메시지인 거죠. 바로 주님과 함께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님 안에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증거하게 되고, 근데 그 바나바는 이제 11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마음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보다 더 많은 무리들이 안디옥에 이제 모아지게 되면서 바나바는 거기서 자신이 혼자 목회하는데 한계를 느껴서 그 안디옥에서 가까운 다소 지방에 찾아가게 됩니다. 왜 다소로 찾아가냐면 다소에는 바로 사울이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왔을 때 사울이 많은 핍박 가운데 이제 그를 죽이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그를 고향으로 보냈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바나바가 안디옥까지 왔고, 안디옥에서 다소는 먼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소에 찾아가서 안디옥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와서 둘이 1년간 안디옥교에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1년간 사역하는 동안에 더 많은 큰 무리들을 가르쳤고, 그 많은 무리들이 되어서 그들이 가르친 제자들이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 오늘날 말 표현한다면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이 큰 별칭이 그때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역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보고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큰 흉년이 들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예언대로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 에스라엘 교회가 참 어렵다는 것을 알고서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제 아들이 각각 힘을 모아가지고 부조하기로 에스라엘 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이죠. 그러니까 구원하기로 그들을 지원하기로 지원 헌금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서 이 장로들에게 에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보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의 내용이고요. 오늘 이제 여기서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 여기 착하다는 것은 이제 선하다는 이런 뜻이겠죠. 예수님 그 예수께서도 이제 착하다는 표현을 쓰신 적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도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바로 이처럼 착한 일, 선한 일을 하신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게 하게 되었던 가장 큰 이제 원인이라고 동기라고 할까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인 거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게 되면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게 되면 이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동역을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게 될 때 동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그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하게 돼서 에스라엘 교회가 참으로 이제 든든히 서가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동역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바로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동역이 가능합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동역이 가능합니다. 혼자서 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지 않습니다. 함께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서 사역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더 나가서 이제 바나바가 성령과 이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겠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더 다른 교회를 지원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아니면 챙기려고 합니다. 자기만 챙기고 자기만 이익 보려고 하고 막 이렇게 되지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막 다른 교회를 챙기고 다른 성도를 챙기고 다른 데를 막 섬기고 구제하고 지원하고 이런 쪽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엘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막 힘을 모아가지고 에스라엘교회 지원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마침내 큰 무리가 모였죠. 먼저 사울이 오기 전까지도 바울이라고는 사울이 오기 전에도 그들이 막 얼마 안 됐지만 짧은 기간이지만 큰 무리가 더했다고 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더 확신을 가지고 증가하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증가하기 때문에 더 많은 무리가 모이게 되는 거죠. 더 나가서 이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울이 함께 더해지니까 더 큰 무리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은혜 받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거죠.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진 것은 그만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말하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겠죠. 베드로와 그 사도, 12사도들, 그들이 초기에 관원들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 경고를 받고 도와줄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옳으니 너희만 듣는 거 옳으니 너희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베드로는 막 담대히 증가하게 그 전까지 그들은 그 주님의 속죄함도 깨달았습니다. 그 전까지 그들은 주님의 부활하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그들이 숨어 지냈습니다. 12제자들이. 그러나 그들이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완전히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 증거의 결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날 성령 받던 그날 담대하게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정말 침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듯이 바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가
이렇게 안디옥에 가서 사역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무리들이 모였고 또 거기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울까지 함께 사울까지 함께 동역하게 되면서 그 사역이 더 크게 성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보고 들었던 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보고 들었던 걸 담대하게 말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성장과 발전이 가능한 거지요. 만일 우리가 죄사함만 가지고 주님의 부활만 가지고 이렇게 그런 것만 이론적으로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권한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성장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이 속죄함을 받은 확신이 있고 아무리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 하더라도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담대할 수 없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되고 담대하게 증거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자꾸 뒤로 빼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고 믿음이 충만해져서 마침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보고 들은 것을 담대히 증거하게 되면 마침내 정말 거기서 많은 무리들이 모이는 좋은 계기가 되는 거죠. 바로 초대교회가 그렇게 해서 많은 무리가 모이기 시작했고 또 안디옥 교회도 그렇게 해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와 같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먼저는 동역을 이루고 두 번째는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고 또 저 나가서는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확신 있게 증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더 확신을 가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저 주님 안에서 철저히 이런 믿음의 놀라운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고 들은 것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시되 그런 증거하면서 또 동역을 하게 하시고 또 동역함으로 더 많은 무리들을 이제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더 나아가서는 보고 들은 걸 확실히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